마태복음 5장 13절 1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오늘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을 다루는 책이죠.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달라서 교회와는 무관한 그런 내용의 교리들이 담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죠. 천국, 천년 왕국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없지만 왕국 복음은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는 여기서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를 지상의 민족들 가운데 소금으로의 기능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실제적인 소금은 음식 속에서 여러 가지 맛인 단맛이라든가 또 신맛이라든가 그런 거에 침투해서 맛있는 음식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염장성 식자재를 만들 때 소금에 담가 절이게 되는데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절여지는 배추나 그런 물질들이 짜게 변하는 것입니다. 농도가 짙은 소금물이 농도가 낮은 그런 물질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짜게 하는 것이 절여진다고 그러는 것이죠. 생명체가 설탕이나 식초를 먹지 못해도 살지만 소금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도로공사 일을 하다가 거기 있는 직원들이 너구리를 한 마리 잡았더라고요. 산속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해체해가지고 구워서 이제 먹는데 나보고 먹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소금이 없는 거예요. 거기 소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뭔 맛인지 모르고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먹다가 소금이 없으니까 못 먹겠다고. 소금이 다른 건 없어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야생동물들을 보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땅에서나 바위에서나 식물에서나 짐승의 사체를 통해서라도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혈안을 벌입니다. 산양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댐 있죠, 댐. 그 보셨나요? 깎아지르는 댐에 산양 새끼하고 그 석회석하고 거기서 이게 나오는 그 물질이 있는데 댐 그 틈바구니에서 나온 그런 거기에 이제 염분이 있나 봐요. 염화나트륨. 거기를 거의 이거는 50도 정도 되는 그런 경사진대를 거기 미끄러지면 그대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서 거기 올라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월급쟁이들을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죠. 셀러리맨에서 솔트에서 나온 거래요. 없어서는 안 되는 돈, 귀중한 돈, 월급, 셀러리맨. 소금을 구하듯이 소금은 율법의 조항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분명히 소금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가 음식을 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우리가 맹탕이라고 그러죠. 맹탕이 다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을 잘 해야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도 간을 잘 못 맞추면은 맛이 없애되면 맹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지상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지상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죠.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이고, 지상의 민족들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이나 또 그들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빚어지는 일들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역할, 그들의 소금으로서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독특한 맛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다른 재료와는 구별되고, 그 구별되는 기능이 곧 이스라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물은 영원한 규례로서 그들의 자손들과 맺은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 했습니다. 소금의 언약, 소금과 같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마치 소금과 같은 기능과 또 위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세계 유일의 염해가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다는 게 독특하지 않아요? 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요, 염해가 있는 나라가, 그런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소금으로 된 바다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오대양 바다도 염해죠. 근데 사해는 그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결코 거기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아주 짙은 그 소금, 너무나 아주 그 농도가 짙은 소금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썩지도 않아요. 저는 그 사해라고 부르는 것이 물론 죽은 바다라고 그러지만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사해라고 그랬겠죠. 이게 사실은 염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다른 성분의 침투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해에 들어가면 모두 소금화되거든요. 절여지는 거예요. 모두가 더 절여져요. 유대 민족의 역할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항상 변하지 않고 순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여러분 소금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소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소금처럼 그 맛이, 그 개성이 독특한 상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처럼. 그래서 그들이 향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뢰가 주변의 어떤 민족들이 지닌 그런 우상들에 대한 신앙보다도 강해야 됐던 것이죠.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맛을 내는 민족으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율법, 규례, 안식일,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소금처럼 강하고 순수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리가 없는데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소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인데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신앙의 맛을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맛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맛은 잃어버린 소금처럼 유대인들은 주인에게 버림받게 되어서 온 땅에 흩어져 버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길바닥에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녹기는 녹으니까. 근데 사실은 맛을 잃어버릴 경우는 없는데 정말 그런 이변이 생긴다면 그렇게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죠. 아시리아 포로, 바빌론 포로, 이고 로마에 의한 AD 70년 디아스포라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의 민족들의 발에 밟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성경적인 예언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맛이 있어도 또 맛을 잃어도 하나님의 다루심은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맛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과 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밖에 버려서 짓밟힌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천지창조, 심판과 공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뛸래 뛸 그런 무관한 관계가 아닙니다. 뛸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죠. 성경도 유대인들이 저자이죠.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중요한 기능은 맛 이외에 부패를 막는 그런 기능이죠. 우리가 맛뿐만 아니라 기능이 있죠. 부패, 썩는 걸 방지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온 인간의 부패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주적 홍수가 있었죠. 천지 창조하기 전에 우주적인 홍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다섯 번째 마귀 그룹들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부패인 것이죠. 죄로 인해 지상의 민족들은 모두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룩이 온 반죽을 썩게 하는 것처럼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소금의 민족으로 세우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패했기 때문에. 자, 소금이 파고들듯이 커다란 가나안 땅에 부패한 7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거나 제거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 부패한 민족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그들의 전통도 그들의 관습도 본받지 마라. 예레미야 10장에 너희들은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랬죠. 또 하늘의 표적에 당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숲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다루는 장인들이 그걸 세워서 거기에 각양 좋은 장식을 하고 거기를 숭배하는 것, 그걸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기원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기원이에요. 거기다가 별도 답니다. 해도 달고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 무당이나 티베트 불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그런 천이라든가 그런 장식품을 주렁주렁 답니다. 성황당에 가보세요. 울긋불긋한 거 막 달잖아요. 나무에다가 피도 묻히고. 거기에는 짐승의 피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인신 재물을 거기에 바쳤다고. 하늘의 표적에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연재해나 또는 지진이나 홍수나 또 우리 바이러스처럼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처럼 당황하지 말라요. 당황하지 말라. 그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당황하지 말라.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우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속히 행하십시오. 속히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저희들은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을 남겨두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노아 홍수도 의인들을 남겨두시고 악인 심판했죠. 과거에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가 유행했을 때 유대인들을 보호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보호하고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스페인 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은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심판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역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지역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직된 몸 안으로, 유기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는 거죠.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귀들은 계속해서 그런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게 만듭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또 시험에 들어서 나가고 배교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분리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아, 우린 성별했다요. 우린 성별했다. 거룩하게 분리했다요. 근데 분리를 했는데 똑같이 우리하고 하고 있어. 거의 안 하지만 복음도 전하죠. 설교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죠. 예배 형식도 똑같죠. 지식도 똑같죠. 근데 자기는 그게 성별이래. 성별이 아니에요. 성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리된 그런 지역교회들이나 그런 데 가보세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분리된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냥 힘이 없죠.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 복음 전파, 구령, 또 지식, 경배, 성경 똑같은데 그 차이라고요.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 의해서 자신들도 부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금에 닿은 물체는 완전히 절여져야 부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절여지지 않고 절여질라다가 마른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마귀의 종인 불신자들이 만나면 누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네, 강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세상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되는 거지. 실행을 하겠습니까? 사회는 그 말처럼 죽은 바다이지만 역설적으로 절대로 썩지 않는 바다인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로 썩지 않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왜 거기에 사해 염해 바다가 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거긴 사실은 그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에 도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도성들이 불과 유황으로 불이 타고 유황이 불처럼 떨어지고 그 밑에서도 불이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가 전부 다 불바다예요. 그래서 지금 사해 인근에 가면 그 화약 그런 그 입자들 돌멩이들을 많이 발견한다잖아요. 저도 그거 한번 TV에서 봤어요. 어떤 영국 고고학자들이 가서 그 주변에 근데 돋보기 이렇게 되니까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산하고. 그게 성경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 거기에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로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발견을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곳에 이제 이렇게 침관되어 있는 거죠. 침몰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금물로 부패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긴 너희들이 보지도 말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해바다를 형성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영원히 이 소금으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 바다가 담수였다면 지구는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강한 염분은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멸시키고 강력한 소금 앞에 어떤 생명체라도 존재할 수 없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소금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 실험해보세요. 소금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 그 사해바다가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들과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의 역사라는 것이 저기 먼 팔레스타인 땅에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모르는 배후의 역사 속에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의 열방 속으로 다 흩어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도 유대인의 혈육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받아준 민족이 몇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미국도 보트 피플 유대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받아줬죠. 그런데 받아준 나라가 이상하게 상하이였어요. 상하이는 거의 1000명 가까이 유대인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필리핀이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남미고 뭐고 이 5대양 6대주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역사를 쓰셨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루셨고 문명과 문화의 발전, 쇠퇴를 하나님께서는 다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 이들과 분명 관계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우한이라는 그러한 도시에서부터 생긴 이 바이러스가 분명 유대인과 저는 관계가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아직 그거 법정 소송이 안 끝났는데 이스라엘에서 막 난리일 거예요. 지지하고 막 대서특필하고 바이든은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라든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운명이거든요. 바이든을 선택할 것이냐, 트럼프를 선택할 것이냐. 미국이 짜겨져 있잖아요. 쫙 짜겨져 있잖아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다시 재선을 하든지 미국은 양분하게 돼 있어요. 친이스라엘이냐 반이스라엘이냐 나타나잖아요. 바로 바이든은 친중국이잖아요. 그 아들 보세요. 전부 비리 중국 해가지고 전부 사업해가지고 지금 뉴스가 다 그거예요. 뉴스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운명도 똑같아요. 친중이냐 친이냐. 그것은 친미라기보다도 친이스라엘이냐 친반이스라엘이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러시아, 중국은 이 지상의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박해하는 민족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2억의 기병대라든가 곡과 마곡의 전장이라든가 그것이 전부 중국과 러시아의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계 판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판하십니다. 깨우치라고. 마지막 유엔의 폐망도, 국제연합의 폐망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해가 팔레스타인 땅에 있다는 것을 그럼 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교훈. 그것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기도 하죠.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금의 맛이 유지되는 한 소금은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해요. 그러면 소금도 보면은 등급이 다 있잖아요. 저기 우리나라 흑산도 그쪽에서 나는 소금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잖아요. 사해 소금과 버금가는 그런 그 소금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저 흑산도라든가 그런 데가.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서 나는 새우젓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 해산물을 저릴 때 흑산도산 저 목포 그 주변으로 해서 나는 그쪽의 소금을 최고로 친다. 역할이 있어요. 그 소금은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 그런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존립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도 역시 소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릴 때 그 기능은 극대화합니다. 소금이 자신의 형체, 무슨 사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릴 때 그 기능은 최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떤 물질에 들어가서 자신의 형상을 스스로 소멸시키면서 자신의 맛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소금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골로새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과 그 동등한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늘의 미랄처럼 돼서 자기를 다 분해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면은 절대로 그 맛을,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녹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친절하다? 그 사람 성령 안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상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잘 참고 잘 다투지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고집세잖아요. 불친절하잖아요. 남에게 주기를 싫어하잖아요. 자기만 알고. 우리도 아이들 보면은 막 싸우려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양보하라, 양보하라. 네가 져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주는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이 얘기했다. 근데 세상은, 그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 주는데 내게 빼앗기는데 어떻게 내가 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다 거들라는데. 근데 그게 아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성경이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는 게 복이 있다 이거죠. 그 복은 하나님으로 보는데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줄 수 있도록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기브 앤 테이크 주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내가 계속 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장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걸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이든지.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우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소멸시켜서 그 마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육신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형상을 녹여야 돼요.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희생시켜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거는 순종할 수 있는데 어떤 건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내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스타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그분이 역으로 또 나에게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사람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요? 내 아내가 변하고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자녀들이 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할 줄 아는 법을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 희생 뒤에는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만 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런 소용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그런 낮은 자의 형상을 입으신 그분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너희는 이 생각을 품으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종의 형상을 입는 그런 생각을 품으라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한 능력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자신을 주님의 고난에 내어주는 자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 복음 전하자마자 그대로 반응이 오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대로 반응이 오잖아요. 아니, 난 그런 거 안 믿어. 너는 학교를 다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 걸 믿고 앉아있어? 바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혼들이 주님 앞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를 소금처럼 녹이지 않는 한 복음과 진리의 맛은 누구에게도 맛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맛보게 할 수 없어요. 부패한 세상, 부패한 현대교회의 부패를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는 일부분이라도 우리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부패가 방지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부패했던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패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에요. 제도교에 다닌 사람이 1000명, 2000명 있어도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나 바이블 빌리버들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누구든지 첫 번째 관심은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느냐.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래요. 내가 어떤 일터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할 때도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다가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은 성령 안에 인도받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봐야 되죠. 예배도 안 드리고 혼자 지 맘대로 육신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변화의 대상이에요. 그게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보내어진 소금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은요, 무슨 화장 찍어 바치고 머리 염색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세속화라는 것은요,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동조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게 바로 세속화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세상의 관념들, 세상의 두려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당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당황한다? 그럼 그게 바로 세속화예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전혀 그들과는 다른 독특한 백성, 독특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 왕같은 제사장.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개인이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소금과 같은 기능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못 일어나셔서